할렐루야.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그 말씀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부정적인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그 부정적인 얘기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가 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앞에 먼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가 이것을 얘기할 때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악인의 꾀를 쫓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악인의 길이 올바른 길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쫓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죄인의 길에 사람들이 섰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렇게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옳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을 옳다 생각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퍼뜨렸다는 거죠. 왜? 오만하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주위 사람들 가운데 시편 기자가 쓸 때 자기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고 있었냐면 복을 받는 길이 악인의 꾀를 쫓았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도 또한 거기에다가 합세하여서 그것이 옳다고 얘기를 했죠.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많은 것에 말하는 것처럼 이 악한 길을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들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길은 넓은 길이야. 이 길은 성공의 길이야. 이 길은 편한 길이야. 이 길은 너에게 기쁨을 주는 길이야.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서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큰 길은 너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의 길은, 예수께 오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세요. 항상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뭐에 기뻐하냐면 전 세계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갖고 기뻐하죠. 그건 좁은 길이 아니죠. 좁은 길이 아닌데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냐,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시편의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길을 사람들은 따라가는데 그것이 옳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10배, 100배의 축복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따라하지 않는 너희는 정말 배우지 못하고, 너희는 세상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즐겁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있는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데 그 길은 우리로 세상에 속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편의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은 내가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 집안에 물된 농상 갖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되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너희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 그 삶에는 무엇이냐면 전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전혀 하나님의 길하고 관계없는 길을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처음에 시편 1장을 얘기할 때 시편이 펼쳐지는데 이 놀라운 책이 펼쳐지는데 그 책의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무엇을 바꿔놓고 싶으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을 바꿔놓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길이, 그 죄인의 길이,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인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 죄인의 길을 따라가면 그러면 복받고 우리가 충만해지고 우리는 부화해진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거기는 기쁨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파티가 있고 거기는 나를 기뻐하게 해줄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은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분당 밑에 천당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천당보다도 높은 분당이 있어서 거기도 골프도 치고 거기서 기쁨도 나누고 거기서 매일매일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율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길과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자신, the person of God,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시편의 기자가 지금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만하게 된 이 세상이 지금 무엇을 가르치냐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죠. 거짓을 가지고 진리가 무엇이라고 교회에 가르치는 거죠.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쫓아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근본적으로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얘기를 하죠. 한 20년 전만 해도 서울에 제가 집회를 올 때 서울에 이렇게 보면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사람들이 성경책을 꺼내서 성경을 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20, 30년 전에 그런 광경이 굉장히 많이 목도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한동안은 다들 읽더니 어느 날부터 점점 성경을 읽는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뭘 예수를 저렇게 광신적으로 믿어. 성경을 읽는데 뭐가 광신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거기에다가 뒤집어서 씌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 대해서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였다는 것은 거기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고 내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마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미쳤다면, 너희들이 생각에 내가 미쳤다면 나는 주를 위해서 미쳤다는 거죠. 그것이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신문에 나왔는데, 크리스찬 그게 나왔는데 거기에 젊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어마어마하게 그 교회를 졌죠. 가장 아마 세계에서 비싸게 교회를 졌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청년 사역자가, 중고등부 사역자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그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왜 지하철에 성경을 읽는지 모르겠다. 집에서 읽지.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마치 그것이 옳지 않고 구닥다리고 마치 그것이 이 패션에서, 이 세상에서 마치 멀어져 간 같이, 나쁜 것 같이 거기에다가 페인트 칠한 거죠. 마치 본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같다.
청년들을 사역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이 기뻐하는, 청년들이 기뻐하는 걸로 크리스찬리티를 도배를 해서 청년들이 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지금 지하철을 타면, 버스를 타면, 하다못해 화장실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제는 성경책은 있지 않죠. 이제 그들 손에 주어진 것은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그들은 세계를 알아간다고 생각하죠. 핸드폰을 통해서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냐면 그들에게 악한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에게 죄인의 길이 어떤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내 눈앞에 형상화하니까 꿈속에서도 그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꿈속에서도 내가 이루지 못하는, 핸드폰으로 보고 이루지 못한 것들은 아이들은 이루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세상은 뭐라 하냐면 너의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네 꿈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홍대 옆을 지나가다 보면 그 밤만 되면 요즘에 좀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다시 엄청나게 북적북적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길 가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 길을,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밤이 새도록 술과 밤이 새도록 마약과 밤이 새도록 성적인 것과 타락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세상을 멋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 하는 거죠. 그러다 하룻밤 같이 지나고 나서 임신을 넘으면 낙태를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이것이 그 시대의 인텔리전트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쫓아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found 했고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먹었사오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말씀을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죠. 내가 기뻐하는 저의 회에 앉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저의 회라는 얘기는 그들이 항상 축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파티를 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짖고 그들이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파티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하면 즐거워하지도, 그런데 나는 그 안에 같이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같이 앉고 나는 홀로 앉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I did not sit in the company of revelers. revellers라는 건 뭐냐면 축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파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Nor did I enjoy it. I sat alone. 다시 말해서 나는 혼자 앉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디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주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얘기냐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성소인데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거기에 예레미야가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기를 이것이 복음이다 얘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서 그들은 기뻐하고, 그들은 실제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컨폼 되는 거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기뻐하고 거기서 파티를 하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너가 기뻐하는 것을 하라는 것에서 내 안에서 그 기뻐하는 것이 왜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나로 이것을 기뻐하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릴 때부터 내가 그 핸드폰을 통해서 봐왔던 이 세상이 어릴 때부터 길들여졌던 나를 위하고 육신을 위하고 눈을 위한 이 삶이 마치 내 안에서 그걸 볼 때마다 나는 무엇인가 충동이 될 때 이것이 기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니까. 모든 사람은 너가 목표하는 것을, 너가 기뻐하는 것을 너는 성취해야 된다. 기왕에 한 번 사는 인생, 너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얼마나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의 말씀을 쥐하러 멀리한 거예요. 그의 말씀을 경시하였던 거죠. 그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꼭 그렇지 않아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impending 지금 저지먼트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괜찮다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애굽의 검은 그 죽음의 그 구름이, 죽음의 힘이, 세력이 덮어오기 시작하는데도, 장자를 전부 다 죽이는 그 순간에 왔는데도 우리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는 무슨 일을 하여도 상함이 없을 것처럼, 독사를 물려도 독을 먹어도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들이 독약을 먹고 죽었어요. 예? 금식을 40일 하고 나는 괜찮아고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떡을 꿀떡한 순간에 그들은 죽었어요. 실제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세상을 배울 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자녀가 뛰어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한다. 그러면 뛰어난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그냥 감으로 이럴 것이라 그러면 그냥 망하네. 패가 망신하는 게 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세상을 기뻐하고, 쉽게 말해서 세상을 성공할 수 있고, 세상에서 파티를 잘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핸드폰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애들보다도 애들이 나와서 가끔가다 유튜브에 아니면 틱톡 같은 데다가 아이들이 자기의 영상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올려요. 전부 다 유튜브가 되고 싶어하고 틱톡에 한번 뛰어나서 뭔가 돈을 벌어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와서 가슴을 털고 움직여갖고 그걸 올려놓는데, 중고등학교 여자애들이, 그 애들은 자기보다 100배, 1000배 잘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걸 배우려면 거길 가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배우기 위해서. 무엇을?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을 쫓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머물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구시대 사람들이 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지 않았어요. 복음이 내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 생각한 거죠. 내가 복음을,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세상에서는 우울하게 살 거야.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은 돌이키고 보면 돌이킬 것도 없어요.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술 먹고 나서 돌이키고 보면 그날 바로 몇 시간 되지 않아서 그 마음은 우울해지고, 그리고 병기를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점점 더 깊게 우울증과, 그 요즘에 우리들에게 많은 게 뭐예요? 전부 다 우울증이에요. 디프레션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왜 그렇게 좋았더라면, 그것이 축복이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겠어요? 그 넓은 길이 올바른 길이었다면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지 않았겠죠.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이 와서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악한 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 멸망으로 이끌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왜? 우리는 주야로 그의 말씀 묵상하지 않았거든.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I found your word. 당신의 말씀을 나는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그는 I ate it. 나는 그것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고 났더니 이 세상 가운데 이들이 파티를 하고 이들이 마치 잘하는 것처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냥 마시고 뛰놀고 그 레벨리거든. 거기에서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I sat alone. 그거예요. 나는 홀로 앉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얘기하길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는데 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If you utter what is precious and not utter worthless.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만약에 너의 입이 만일에 precious, 귀한 것을 얘기하고 귀한 것을 말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worthless 하지 않는 천하고 값없이 없는 것을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얘기해요. 결국은 나와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가끔가다 우리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왔을 때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돼. 우리가 집에서 있을 때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worthless 하다는 게거든. worthless 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 입에서 존귀한 말이 나온다면 너희 입에서 귀한 말이 나온다면 너희 입에서 진리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너가 세상 가운데 진리를 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사람은 혼자 앉아야 돼요.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난리를 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 앉아야 돼. 누가 이 시대에 혼자 앉아봤어요? 아니죠. 혼자 견딜 수 없는 사회거든. 혼자 머물기를 원치 않거든. 그것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시대의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단에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같이 호텔에서 목사님들도 만나고 기도회도 오고 뭐 다 하지만 같이 즐기고 얘기도 그 교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 내가 홀로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가 뭐라냐면 이러한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 악한 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거든. 죄의 길이 큰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큰 길이 좋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너도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너도 한번 사역이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 너도 한번 너 삶이 빛과 번쩍해서 포르쉐나 프라리나 램보기나 이런 걸 타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없는 아이들도 카푸어라고 그러잖아요. 없는 아이들도 문신을 잔뜩 하고 지금 돈을 빌려서 어디 세컨 핸드, 떨드 핸드에 그런 외제차를 타고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는 거예요. 돈에는 주머니에는 돈이 없는데. 왜 그러냐?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축복받고 내가 성공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또 보고 여자애들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부자가 왜 부자의 티를 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하게 살면 되지.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가는데 그게 내 참 평화가 그 안에 있는데 그의 이름을
내가 생각만 해도, 그럴 생각만 해도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왜 세상 걸로 덮어서, 세상의 문화로 덮어서 그것을 따라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동안은, 지금도 그렇죠. 저도 청년들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무엇을 했냐면, 이거 드럼도 갖다 놔야 되고, 전부 다 이 모든 걸 갖다 놓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성령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야지 사역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여기서 뭔가 좀 모자라. 그러니까 이제 연기도 뿌리고 불도 바짝바짝하고 홍대처럼, 클럽처럼, 뉴욕에 있는 클럽처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 알고 지나가는데 과연 어떤 예수를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과연 정결한 예수를 보는 건지, 그것이 거룩한 자를 보는 건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들이 과연 나의 길로 가느냐. 거기에 있었던,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거기서 축제를 하고 기뻤고 뛰어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들 안에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냐 하는 것이 여기에 말씀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이렇게 심겨 있는 나무들을 보면 정말 푸르탱탱해요.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물속에 나무가 들어가지도 않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맨날 말씀은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좋은 옥토 위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통해서 강으로부터, 그 스트림으로부터 그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율법을 경외함으로 그에게는 어떤 삶이 일어나냐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와 마일의 자녀들이 벌써 싫어하잖아요. 말씀 보자, 교회 가자, 싫어요. 우리 자신들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잠깐 마음이 약간 번쩍하는 것 같은데 금방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은 아직 stream of water, 그 옆에 있지 않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손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디프레션에, 론리에서 하는 거죠. 혼자 앉아서 론리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군중 가운데서 론리 하잖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끊임없이 전화해야 되고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야 되고 이 사람하고 끝나면 또 저 사람하고 통화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군중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잊어버린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우리 안에 가득했던 그 기쁨은 이제 디프레션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했던 내가 혼자 앉았다가 I sat alone.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과 같이 앉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리스토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인은, 공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 멸망으로 빠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악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저도 이제는 나의 어느 정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나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누구보다도 인생의 굴곡을 지내본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 어떤 때는
우리 인생이 뭐와 같으냐면 바다의 흉흉한 바다 같아요. 깨끗한 바다가 아니라 어디 이렇게 막혀있는 바다 같은데 흉흉해요. 물이 파도가 쳐서 들어올 때 보면 그 밑에 있던 그 진흙과 더러운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좀 빠지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또 그것이 치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을 못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약을 먹어야 돼, 이제 진정제를.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치는 요동하는 파도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께서 그 요동하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Be still 말씀하신 거예요. 잔잔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잠잠히 내 앞에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앞에서 얘기할 때마다 어떤 사람 만날 때마다 항상 컴플레인해요. 항상 그 안에서 진흙이 나오는 거예요. 진흙과 더러운 것들이 바다가 요동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그 입을 열 때마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세상에 왔어요. Why?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지 않거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호와여, 시편에 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래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시편 기자의 얘기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빨리 뛰어가거든. 파티 있고 그것이 거기서 술을 먹고 무엇을 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뭐가 나오더라도 거기 가면 우린 즐거운 거예요. 그 당시는 즐거운 거예요. 거길 뛰어가요. 거길 찾아가요. 거기를 아이폰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면 요즘에 이 골목골목에 식당들이 많이 생겼어요. 조그만데 아이들이 그걸 찾아가요. 그걸 설치를 하는 거예요. 여길 가면 뭔가 멋있는 게 있는 것 같아. 여기 가면 뭔가 클래식한 게 있는 것 같아. 그 조그만 데 앉아서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서 그걸 찾아서 골목골목 찾아다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기는 어렵거든. 그 좁은 길을 찾진 않아요. 그 좁은 길로 다니면서 식당도 찾고 카페도 찾고 그 좁은 길로 다니면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들어올까? 혹시라도 나한테 말을 거는 사람들이 있을까? 혹시라도 내가 띄우는 유튜브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하면서 그 좁은 길을, 그 골목길을 걸어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이 좁은 길은 진리의 길은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그 홀로 앉았던 사람들이 한번 여러분 그거 되게 재밌어요. 홀로 앉아보면 너무 좋을 때가 많아요. 물론 세상은 나를 대적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세상이 저를 대적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죄가 또 나를 대적한 적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마치 하나님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너를 대하여 할 때 너를 wall of bronze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노수로 만든 그런 성벽같이 만들어서 아무도 너를 대적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멋있는 삶이거든. 거기에 왜 디프레션이 있겠어요? 싸우느라고 바쁜데. 세상의 모든 놈들이 나를 대적하는데. 거기에 나 지금 외로워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평생에 한번 그걸 해보지 못하는 거다. 평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것을 지어보지 못하는 거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다. 십자가 위에서 벗겨진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거다. 거기서 멸시와 경멸과 침을 뱉는 그런 사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다. 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한 번도 그 길을 따라가보지 못했거든.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랑 같이 걸어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번을 읽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을? 여태까지 읽었던 거 다 그만두고 앞으로 100번을 읽으려면 1년에 2번만 읽어야 되겠다 그래요. 왜? 그래 50년 더 살지. 예. 10번씩 읽으면 10년밖에 못 살잖아. 그래서 좋은 생각이야.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노트를 이렇게 해놓으신 게 있어요. 이렇게 여태까지 그 지나온 거 다 빼고도 몇 년도에 이렇게 써놨어요. 몇 년도에 구약 몇 번 다 했어요. 구약 5번, 신약은 2번 더, 그 신약 7번. 그게 우리 어머니 70세, 80세, 90세 될 때까지 그렇게 매년 읽으셨어요. 그 쪽지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할 때도 그걸 봐요. 여러분들은 어떤 어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가 된 거예요? 본인 자신도 읽지도 않지만 믿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핑계는 바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밤낮으로 일하셨거든. 그러면서도 그걸 읽으셨어요. 홀로, 어떤 때 보면 홀로 있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She sat alone.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것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있지 않아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들에 대해서 정말 예수를 쟁취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는 것처럼 과일을 맺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할 것이며 심판 가운데 떨어질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홀로 앉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저희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주를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